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그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오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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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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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 영광 영광 능력의 빛 영광 소망의 빛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이정은 자매, 이상은 자매의 언니인데요, 우리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에 같아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신다고 해서 사오니 치료의 강사를 바라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빛,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빛, 사랑의 빛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체 가운데 우리 이정은 자매, 이상은 자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이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나쁜 암덩어리들 완전히 제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진덕 안정남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삼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함성 시리즈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요. 나 혼자 성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진정한 낯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됐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드렸어요. 말씀 묵상하는 게 어떤 이미지였죠? 되새김질하는 거, 루미네이트 하는 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같은 말이라도 또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소화도 잘 되고, 소화 잘 돼서 힘이 생기고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율의 시간, 조율.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은요, 피아노 이 조율사, 자기가 원하는 조율사가 아니면 피아노를 안 친대요. 그 음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가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라가는 시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이 안 맞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불협화음이라고 해요. 불협화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야, 창조적인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불협화음이 있으면 내 인생도 힘들고 옆에서 있는 분들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음을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음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율되는 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화요일 날은 에덴 동산, 수요일 날은 또 우리 밭동산, 동산별로 요일날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저녁 때 기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라이프가 돼. 이게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섬겨요,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어로 한번 한글로 영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가 뭘까요? 섬김. solve죠. 아, 그렇죠. solve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solve죠. 그러니까 solve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저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테니스 칠 때 서브하는 거.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뭐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계속 치는데 정기적으로 치는데요. 테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브입니다. 서브를 잘 넣어야 그 다음부터 공격을 잘 할 수 있어요. 서브를 빠르게 넣으면 상대방이 공을 빨리 치지 못해요.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냅다 달려가지고 팍 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서브를 잘못 넣어가지고 두 번째 서브는 천천히 넣어야 되는데 천천히 넣으면 상대방이 칩니다. 잘 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치지 못하게 스핀을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넣지만 스핀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쳐야 됩니다. 우리 그 이한이가 테니스를 치죠. 네, 이한이가 그 잘 이해할 거예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테니스장 가면 먼저 하는 게 서브 연습을 먼저 합니다. 시합을 할 때 서브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오면 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조금 일찍 가서 서브 연습을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요, 잘 치는 사람들은요 서브 넣으면 서브를 받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서브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경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도 서브를 잘하는 사람이 참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브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서브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분이 인생에서도 승리한다. 잘 섬기는 분이 신앙에서도 성숙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썰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썰부를 할까?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으로 섬겨라.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Serve with humility.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표적의 책이에요. 거기에는 7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잖아요. 그 표적이 뭔가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이제 20장까지, 물론 21장은 에필로그라고 하는데요. 21장까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21장까지 보게 되면 그걸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13장부터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게 되면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제자들이에요. 주로 제자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물 교육으로 보여줍니다. example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뭡니까?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뭐 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막 수많은 막 논문 30페이지 막 100페이지 쓸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되면 이렇게 발을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자기가 씻지는 않고 누가 씻겨줬습니까? 종이 씻겨줬어요. 그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하신 것,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하게 섬겨 주셨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모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렇게 모였는데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게 보니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발을 서로 씻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어떤 제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 발을 씻겨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당시 문화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무도 씻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급적이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종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낮은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선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 스스로의 사명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는 사명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우리도 지상 명령이 있지만 예수님도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꼭 섬기려고 하는 분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도 함께 섬겨라. 무엇으로요? 겸손함으로 섬겨라. 겸손함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일 경우가 많아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겸손한 섬김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히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개 자료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어둠이 드리운 시기, 미국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로 향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큰 도시로 집결했습니다. 훈련소로 향하는 기차는 주로 밤늦게 출발했고, 주로 모인 지역이 이제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 다 모이니까 얼마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애틋해요. 그만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 마음이 더 애틋하겠죠. 누구 자식 같겠습니까? 다 내 자식 같겠죠. 그래서 한둘씩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 훈련소로 가기 위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고 그런 광경이 펼쳐졌대요. 그런데 저게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절뚝거리면서 젊은이들에게 코코아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얘기도 하지 않고 수행원은 있었겠죠. 그런데 표나지 않게
아무도 모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그 분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그렇게 젊은이들, 자기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 얼마나 겸손한 섬김인가 감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기가 굉장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어수선하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본을 못 보이고 계시잖아요. 참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시기잖아요. 예, 정당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막 이런 상황이고, 뭐 정치인들은 서로 막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하는 참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섬길 때 항상 그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이미지. 내가 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는데 내가 뭔데? 나도 섬겨야지. 겸손하게 섬겨야지. 발부터 섬겨야지. 이건 자연스러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며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우며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의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것으로 예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섬김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니,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또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발을 씻기신 뒤에 옷을 입는 그런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옷을 벗고 입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동사 티템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후에 다시 수건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수건을 가져다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 후에 다시 얻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본문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김의 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족식을 하면서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을 거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이다. 그리고 바닷가입니다. 거친 바닷가입니다. 막 파도가 일렁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밤에 그 바닷가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비바람이 불고, 아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낚시를 가셔서 그런 것인지, 밤에 몰래 서핑을 즐기려고 해서 갔는지, 아니면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힘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영하는 것을 더 일찍 배웠어야지,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 구해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구해줄 수도 있고, 연락을 해서 구해줄 수도 있고, 뭐 구명보트가 있다면 던져줄 수도 있고, 직접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그 아픈 고난, 또 모욕, 치욕, 그런 걸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볼 때 당시 죄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않으면 언제,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들에게 조언만 한 게 아니에요. 충고만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희망만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필요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신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느끼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낮게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읒을 써야 될지 시읒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잘못 봐가지고 지읒을 써서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으로 서로 섬기면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 친히 보여주신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있기 때문에, 늘 알기 때문에 머리에서만 머물면 그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는 섬겨야 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옆에 분들을 볼 때 그 안에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존심이 상해도 꼭 내가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싶을 정도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는 그분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상대방의 몫일 수도 있고, 그 뒤는 우리 주님의 몫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하면 우리 딱 떠올려야 돼요. 그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하면 딱 떠올릴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여기는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없이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겸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정말 주님이 교회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예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 교회 건물은 엄청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핍박하고 심지어 고소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고, 누구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교회가 갈라지면 누구의 마음이 갈라지냐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갈라져요. 주님의 마음. 어떨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우리가 말씀 깨닫고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걸 넘어서 누가 막 흥분하실까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진짜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안절부절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일 날, 뭐 목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한 30분씩 잠깐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30분이라도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냥 열매를 주렁주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길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막 흥분하시겠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적용점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막 놀랐어요. 오늘도 몇 분 만났는데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어메이징한 월십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또 드리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드렸으면 좋겠대요.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또 브라질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연합 예배로 끝나는 것도 이제 연합 예배는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연합을 하는데, 우리 새 교회가 연합을 하는데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 목회 칼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함께 겸손으로 피리를 채워가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로 가지고 무언가 새로 배워서 섬기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학교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교회가 브라질 교회 아이들도 있고 우리 미국 교회 유스 아이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재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게임 인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글을 또 잘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미국 교회, 브라질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찾아가지고 한국말도 배우는 사람도 많고, 지난번에 브라질 성도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미리 막 얘기를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한국말도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새교회가 연합하는데 함께 성장하는데 새교회가 함께 부흥하는데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충만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 그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준이 좀 달라요, 다른 교회보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힘일동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보이신 섬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